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너무나 거대하고 거기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작고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저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인 것처럼 바로 그렇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이렇게 작은 자에게 과연 관심이 있으실까, 바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특별하고 가장 놀랍게 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의 셋째 날과 그리고 여섯째 날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저 작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게만 느껴지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얼마나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바로 그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멘. 창조의 셋째 날, 이 셋째 날은 바로 땅과 바다가 만들어지는 바로 그 날입니다. 창조의 이 첫째 날과 둘째 날까지 이 지구의 상태는 사실은 여전히 물로 덮여 있는 상태였어요. 지구는 존재했지만 완전히 물로 덮여 있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로소 이 물과 땅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육지와 바다가 나누어지는 바로 그 장면이 이 셋째 날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럼 이 묻이 드러나는 과정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평소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물이 빠지면서 이 육지가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창조의 셋째 날은 바로 그런 식으로 육지가 나타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구는 둥글기 때문이죠. 지구는 둥근데 이 지구가 물로 온통 뒤덮여 있었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물이 어디로 빠질 데는 없는 거예요. 내려갈 곳이 없는 것이죠.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육지가 나타났겠냐?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물 아래에 있었던 그 땅이 물 위로 융기하는 형태, 물 위로 이렇게 융기에서 솟아오르는 형태로 이렇게 육지는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사실은 지구 전체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아주 거대한 과정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결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전 지구적인 그런 지각 변동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지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수고하시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땅이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이 땅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갈 존재들을 위함이에요. 이 땅에 있게 될 식물과 동물과 더 나아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게 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결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땅과 바다의 그 비율과 그리고 깊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고 이 대륙을 보자면은 너무나 크게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전 지구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이 땅은 그렇게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바다가 70%예요.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라고요. 그리고 땅은 30%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높이와 깊이를 보면 더 놀랍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의 평균 깊이는 어떻게 되는가 찾아보니까 평균 수심이 3,688m예요. 굉장히 깊죠? 여러분, 대양 전체의 평균 수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표면에 있는 이 땅은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육지의 평균 고도는 얼마나 될까요? 840m에 불과해요. 여러분, 70%를 차지하는 바다의 평균 수심은 3,688m, 30%밖에 차지하지 않는 육지는 그 평균 높이가 바로 840m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지금 이 바다 위로 솟아있는 이 육지 부분, 이 흙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다 깎아서 전부 다 바닷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부 다 바닷속으로 다 집어넣어도 만약 육지를 다 깎아서 그냥 바다로 다 집어넣는다는 걸 가정해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지구는 평균 수심 3,000m의 물의 행성이 돼요. 여러분, 이 지구는요, 그렇게 물이 많아요. 그냥 물로 전체가 다 덮어도 아무리 봐도 그것이 이상하지 않는 그런 별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많은 곳에서 이 지구, 이 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육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육지가 솟아올라 있고 바다가 이 육지를 덮치지 않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건 특별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세상에서 진화론자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왜 육지를 덮치지 아니하고 그 경계를 지키고 있고, 육지는 어떻게 그 큰 물 가운데 이렇게 솟아올라 있는가? 그 까닭을 성경이 증언해요. 잠언 8장 29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또 바다의 경계를 정해 물이 그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실 때,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땅과 바다가 만들어지는 바로 그 장면을 잠언은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바다의 경계를 정하여 그 바다가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큰 바다 가운데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이 육지가 존재하게 해주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때예요. 아직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여러분, 창조의 셋째 날에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가 발로 디딜 땅을 준비하고 계셨던 바로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내 인생은 보잘것없다고, 하나님은 날 돌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땅 위를 발로 밟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땅으로 나를 떠받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보시면은요, 실은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들을 준비해 주고 계신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고, 지난주에 보셨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십니다. 여러분, 공기, 물, 땅, 이 가운데 여러분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 인간의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것들 가운데 인간 스스로 준비한 게 있었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 그리고 디딜 수 있는 땅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딛고 있는 땅을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난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를 가보십시오. 바닷가를 가시면 놀라운 현상인데, 전 어렸을 때부터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뭐냐면은 바닷물이 철썩철썩 파도가 치는데 절대로 어떤 선 이상은 안 넘어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으셨어요? 뭐지? 왜 안 올라오지? 여러분, 10년 전에 간 동해바다나 여러분 요즘 가는 동해바다나 바다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선을 지키고 계신 걸까요? 아무도 지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땅과 바다를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한 장면을 발견하는데, 바로 출애굽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나오는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눈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바로 이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물벽이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아멘. 분명히 인간이 보기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우린 여기서 다 죽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명하시면 여러분, 그 바다는 갈라져 그 사이에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바다는 경계선을 지켜서 육지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바다는 갈라져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내 인생의 위기가 너무 커서 나는 위기의 바다 가운데 빠져버린 것처럼 바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 힘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나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그 바다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그 위기의 바다, 문제의 바다, 세상의 파도가 결코 내 인생을 덮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경계를 결코 넘어설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시면 여러분 그 문제의 바다 가운데로 길은 열릴 것입니다. 오늘 그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가장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가장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11절부터 13절 그리고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땅이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곧 가축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바로 그 땅 위에 식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그 땅 위를 살아가는 동물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주목할 만한 한 가지의 표현이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 표현 기억나세요? 종류대로. 우리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종류대로. 이것이 굉장히 중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그 식물들을 종류대로, 그 동물들을 종류대로,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화론의 주장과 정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진화론은요, 모든 생물들은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진화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초의 생명체가 있었겠죠. 그 최초의 생명체는 분명 단세포 생명체였을 거라고 진화론자들이 주장해요. 최초의 생명체, 무생물 단계에서 생물의 단계로 전환되면서 출현한 첫 번째 단세포 생물이요, 바로 그 생물로부터 온갖 변이와 진화를 거쳐서 수십만 수백만 년이 걸치면서 지금 보는 수백만 종의 식물과 수백만 종의 이 동물들로 분화하면서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의 주장입니다. 진화론의 주장에 의하면 태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냥 단세포 생물 하나가 있어야 돼요. 세포 하나가.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지에 있는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들을 처음부터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로 가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지금 있는 모든 동물과 지금 있는 모든 식물이 그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타당할까요? 어느 쪽이 합리적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진화론의 교육을 너무나 오랫동안 받아와서 이 진화론의 주장이 과학인 것처럼 느껴지죠. 과연 그러할까요? 저는 오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무엇을 가지고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가? 가장 중심된 근거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생명체들, 여러 가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들을 연구해 보면은 공통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인간과 침팬지 사이에 바로 유전자의 공통성.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약 한 70% 정도가 공통되다고 해요. 염기, 서열, 여러 가지 유전자의 구조가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다른 동물인데 유전자를 조사해 보면은 비슷한 공통된 영역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것이 진화론에서 진화가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렇게 공통된 부분이 많으니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 좀 다른 부분들은 변이와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겠는가, 분화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지금 보기엔 달라 보여도 거슬러 올라가면 공통 조상되는 생명체가 있고 거기서부터 진화하고 변이돼서 생겨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진화론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진화론의 주장이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새로운 유전자 연구의 한 가지 분야가 생겨났는데요. 그것을 창조 유전체학이라고 합니다. 창조 유전체학, Generative Genomics라고 합니다. 창조 유전체학이요. 이 창조 유전체학은 무엇에 주목하냐면요, 바로 각 동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공통성이 아니라 차이점을 주목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공통된 부분이 많으니 다 하나의 조상에서 진화된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바로 창조 유전체학에서는 각 동물이 가지고 있는 다른 유전자의 다른 부분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뭐냐면은 각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 중에서는요,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전대에서 변이나 진화로 내려오는 그러한 공통 유전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물들, 각 생물들, 각각의 동물들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동물과는 구별되는 고유하고 구별된 유전자들을 모든 동물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의 종류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구별되는 유전자, 고유한 각 동물의 구별된
그런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전자를 뭐라고 부르는가? 창조기원의 유전자라고요. 창조기원의 유전자. 이게 뭐를 말하냐면 변이나 진화로는 도저히 생겨날 수가 없는, 변이나 진화로는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가 없는 각 동물의 독특한 유전자,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꿀벌과 파리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꿀벌과 파리 사이즈도 비슷하고 형태도 비슷하죠. 꿀벌은 조사를 해보니까 23,471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요. 23,471개.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셌을까요? 정말 그렇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꿀벌의 이 많은 유전자 중에서요,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절대로 변이되거나 진화되거나 이러한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꿀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유전자가 바로 89개가 있다라는, 89개. 이것이 바로 창조기원의 유전자예요. 이 창조기원의, 꿀벌이 가지고 있는 89개 창조기원의 유전자의 기능은 뭔가?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한 가지 기능이 로얄 젤리를 만드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얄 젤리는 꿀벌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파리는 죽었다 깨나도 결코 로얄 젤리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파리에게는 그런 유전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파리는 아무리 진화해도 꿀벌이 될 수가 없어요. 꿀벌만이 가진 창조기원의 유전자는 하나님께서 꿀벌에게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그때 이미 파리는 파리로, 꿀벌은 꿀벌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면 바로 이러한 과학적인 사실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연구한 건 아니에요. 놀랍게도 바로 이 창조기원의 유전자를 연구하는, 바로 창조 유전체학을 바로 연구하는 아주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있는데, 그 세계 최초의 연구를 하는 그 과학자들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를 바로 시도하는, 이 시도에 정말 더 많은 과학자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좀 더 있는데요. 진화론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진화를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있을 것을 전제합니다. 이름도 있습니다. 루카라고 해요. LUCA. 루카.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발음이 안 좋은데 영어라서 한번 읽어봤고요. 여러분, 루카라고 하는 이러한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존재해야, 여러분, 그래야 진화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정말 가상의 존재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루카라고 하는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라는 것은 존재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진화라고 하는 게 뭐냐? 변이와, 먼저 있던 동물에서 변이와 진화를 거쳐서 이 모든 것이 생겨났다는 것이. 그러면 최초의 단세포 생물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백만 종의 식물과 수백만 종의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유전적인 변이와 진화의 그 모든 가능성이 이 단세포, 이 생물 안에 다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든,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동물, 모든 식물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유전자의 정보와, 그리고 각 동물의 고유한 유전자의 정보가 그 하나의 단세포 안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있다 치고, 그런 게 한번 있다고 쳐보자.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진화론이 절대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 첫 번째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됐는지는 설명 못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이 진화의 과학적 증거라고 주장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변이를 통해서, 진화를 통해서 종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 증거로 우리가 최근에 봤던 코로나, 바로 이런 바이러스들, 이런 바이러스, 단세포로 된 그런 생명체들을 보시면은 변이를 통해서 다른 종으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변이를 통해 종과 종이 넘어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변이를 통해서 종과 종 사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생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변이는요, 오직 바이러스 정도 수준, 단세포 생물의 수준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과 같이, 보통의 인간은 60조 개의 너무나 크죠? 60조 개의 세포로 우리의 몸은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고등 생물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바로 이 세포의 변이는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고등 생물일 경우에는 세포의 변이는 진화를 통한 또 다른 종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고등 생물의 경우에는 세포의 변이란 암세포를 의미해요. 세포가 변이되면 우리 그걸 암세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등 생물에게 세포의 변이는 진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반대입니다. 암세포를 발생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죽게 만드는, 생명체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증언,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과 모든 식물들을 바로 종류대로 처음부터 지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더 과학적으로 타당하며 이 말씀이 온전하게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모든 만물, 모든 생물, 모든 식물들을 바로 각자에게 고유한 바로 창조 기원의 유전자를 만들어 주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우리를 어떻게 그 하나님이 대해 주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식물들을, 동물들을 천편일률적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천편일률적으로 식물 한 종류로 통일, 동물도 한 종류로 통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길을 걸어갈 때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바라보면서, 이 식물들을 바라면서 얼마나 놀라게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다양한 꽃들이 있는지. 정말 이름 모를 그 모든 꽃들을 바라보시면은요,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고 다 예쁘고 다양하지만 하나도 불완전하지 않고 하나도 미완성품이 없어요. 다 완성품이에요. 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동물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다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모든 동물들은 기능적으로, 미학적으로 다 온전한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여러분, 다 귀엽고 멋있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는, 여러분, 우리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미물에 불과한 그런 꽃 한 송이, 그리고 그런 미물에 불과한 작은 동물 하나하나에게까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그 놀라우신 계획은 다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천하의 모든 만물들을, 내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작은 꽃 한 송이, 작은 풀 한 포기, 그리고 그 작은 동물 하나하나, 저 하늘에 나는 새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가장 특별한 유전자를 준비해 주셔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태초부터 지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돌보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가장 놀랍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볼 때 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 28절부터 3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 자신이 보잘것없고 너무나 미미한 존재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을까, 바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여러분, 방 안에만 있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바라보세요. 저 하늘에 나는 새들을 바라보세요. 꽃 한 송이, 새 한 마리, 작은 풀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이 태초에 가장 놀라운 계획으로 하나님의 창조력을 발휘하셔서 가장 특별한 유전자들을 다 심어주셔서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만물을 가장 독특하고 특별하게 지어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가장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를 듣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우연히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내 인생은 동물로부터 진화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자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요, 바로 하늘에 나는 새도 찬양인데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을 가장 특별하게 지으시고 지금도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동원해 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나의 창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나오는 모든 영혼과 심령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 확신과 소망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신앙이 떠나갈지어다. 곤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임하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의 인생을 가장 놀랍게 대하시며 나의 인생을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으며 나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